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 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불과 3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6장 4절부터 16장 32절까지는 삼손과 들릴라,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나 할까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고상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사랑에 대한 기록들이 내일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의 얘기가 16장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장 1절 3절까지 이 짧은 이야기, 기생에게 갔다가 나온 이야기, 이거를 굳이 성경 기자가 왜 썼을까? 좀 궁금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미혹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사에 가서 만났 기생, 영어로는 prostitute, 창녀에게 들어간 겁니다. 돈을 주고 그 성을 사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릴라에게 미혹돼서 머리가 잘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필연적인 거다. 이것이 삼손의 성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남자를 때려잡는 데는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이죠. 근데 여자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첫 번째 여인도 아내로 맞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결혼했다가 결국엔 그 아내가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묻는 통에 아내가 하도 들들 볶으니까 그거 얘기해줬다가 낭패를 보고 결국엔 그 아내도 결혼식 피로연에 왔던 다른 동무에게 그 아내를 내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여자 때문에 한번 크게 낭패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내일 본문에서는 들릴라를 통해서 낭패를 보게 되죠. 남자에게는 기가 막히게 승리하는 사람이 여자에게는 매번 아주 비참한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힘은 강력한데 지혜가 없어서 번번이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매춘부에게 갔던 그 장소가 16장 1절을 보면 장소 지명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가사예요. 블레셋의 여러 성읍들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 이 가사입니다. 삼손의 주거지로부터 몇 마일이 떨어져 있냐면 45마일 떨어져 있어요. 45마일 있으니까 약 72km. 이 당시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보로 갔거나 기껏해야 당나귀나 이런 걸 타고서 갔을 텐데 72km 먼 길이죠. 세상에 할 일이 없어 72km나 가가지고 창녀에게 들어간다. 이 삼손 댐댐이가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겁니다. 가사가 블레셋 땅 중에서 제일 남쪽이에요. 아마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을 것 같아요. 이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가다 못해서 최남단에까지 가서 이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가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되는 장소, 그 가사. 나에게 그 가사는 어디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기생과 같은 사람,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볼 때 전혀 유익함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우리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하고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벗삼아 같이 어울리는 일에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벗삼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 문학을 보시면 잠언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매춘부가 결국은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죠. 귀한 생명을 지금 이 여인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7절을 보셔도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요즘은 따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예전에 남자들만의 문제였다면 요즘은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약하다. 목회자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귀감을 삼아서 정말 깨끗하게 자신의 육체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이 정말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의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나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비중인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사실은 비중이 돈이 얼마나 커요. 근데 돈과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한번 보면은 가만히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을 얼마만큼을 노력하고 있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의 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축소판 같은 사람이었어요. 삼손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이는 겁니다. 삼손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전형이라고 합니다. 타입. 이 시대상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여요.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람을 보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보이죠. 안 목사를 보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느 정도는 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하면 나는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참 재미있습니다. 삼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척살 1호예요. 살생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선뜻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누웠다가 일어나서 3절 보세요. 성문짝이면 얼마나 한 겁니까 도대체.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질끈 메고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꼭대기에 이것을 들고 왔으니 얼마나 힘자랑을 제대로 한 겁니까? 엄청난 힘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거리가 40마일이에요. 40마일.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메고서 40마일, 64km를 갔어요. 창녀를 찾아서 70km가 넘게 간 사람이 거기에서 이거 아무짝에다 쓸 수 없는 거를 어깨에 메고서 64km를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산 꼭대기가 이 헤브론 앞산의 꼭대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거 들고서 한 30m만 올라가려도 죽을 맛일 겁니다. 이 산 높이가 914m예요. 3,000feet 되는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힘자랑을 제대로 했는데 정말 쓸데없는 힘자랑을 한 것이죠.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자기 과시를 합니까? 삼손이 15장을 보시면
15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 3,000명 동족이 와서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죠.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 앞에 삼손이 감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족인데 나를 잡아서 3,000명이나 때려 몰려와서 나를 잡아?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줘? 이를 알았을 거예요. 삼손이 지금 완력 자랑을 제대로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걸 메고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 자랑을 하면서 자기 과시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경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1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가사란 장소가 겹치죠. 매춘백에 들어갔던 장소가 가사고 이 가사에서 성 문짝들과 두솔주와 빗장을 빼내서 힘자랑을 마음껏 했는데 16장 21절을 보면 거기에서 맷돌을 굴리고 이렇게 노줄을 메고 있는 모습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자기를 힘자랑을 하고 그게 돈자랑이 됐든 지식자랑이 됐든 자식자랑이 됐든 어떤 자랑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경솔하게 힘께 하나 쓴다고 자랑하다간 그것이 죽음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자랑하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 당하기가 일쑤고 또 어설프게 약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교만한 사람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를 과시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 소유,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그 휴먼 네트워크,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외모, 얼마나 아직까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지 안달이 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랑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자랑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편력, 여정 편력이 대단하죠. 3명만 이었겠어요.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 여인과 이 무분별한 성욕을 누렸던 이 삼손은 바로 이방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깊이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3절에 이 삼손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또 거기에서 성관계를 갖는 그런 무분별한 사람이었는데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랑이 지금 16장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은 이 들릴라에 대한 사랑이 자기 자신은 아무리 절실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녀에게 들어갔던 것이나 들릴라에게 들어간 것이나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거짓되고 오염된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다들 너무 절실하다고 그래요. 동성애 그리고 혼외정사들 다들 너무 절실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어디에서 만나겠냐 이렇게들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불타오른 사랑이어도 그것은 바로 네가 조금 전에 가사에 가서 창녀에게 들어갔던 그런 하룻밤의 사랑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는 너무나 절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잘 것 없고, 내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추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내가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무가치하고 추한 것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준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